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찬송가 79장 부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찬양, 창조에 대한 그런 찬양이죠. 같이 힘차게 하십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김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내 속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내 속에 심령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11월이 됐습니다. 한 해를 이제 저물어 가며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5장 하나님 앞에 힘차게 고백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를 향해 길을 걸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뒤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세상에 우리를 버리고 모든 이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품으시고 위로하시며 간절히 기도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물질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이보다도 다른 생명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성숙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위로하시며 함께 기도하고 품어주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에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의 자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주셔서 성숙한 삶을 살며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 승리하게 하옵소서. 수진 자매님 어려운 상황 속에 간구하는 기도 들으시고 니파인스로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빨리 모든 일이 하나하나 잘 풀려서 선한 가운데 하루가 잘 되어 빨리 해결되게 하옵소서. 김영란 집사님, 김아량 권사님, 조성식 권사님, 윤차숙 권사님, 오춘석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어 통증 얻게 하시고 겉사람 혹해하나 속사람 독한군하여 날마다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혜경 집사님, 친정 아버님과 아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유가족들 끝까지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을 잘 믿고 다들 고난을 받을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수경 형제님, 양봉수 형제님 건강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심령의 마음의 눈으로 밝혀주사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셔서 성령의 겸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붙드시고 기름 부으사 각 심령의 마음이 열리고 들리는 모든 말씀이 능력이 되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같이 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빛교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빈자리를 채워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77년에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잘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찬송가 380장 부르면서 준비한 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 다 일어나셔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저희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함정이나 모든 죽을 병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희와 함께 하시고 구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가져와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나 붙지 않나 시험하라고 하신 하나님, 또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실 것이라고,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며 오늘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시애틀 지역에 참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구원의 그 계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그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사모하시고 그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먹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실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런 성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성찬식을 할 때마다 성찬에 관계된 말씀들을 읽고 늘 해왔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줄 설교로서 제가 성찬에 대한 말씀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2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합니다만 그때마다 성찬에 대한 메시지를 짧게 이렇게 전했는데요. 자, 오늘도 설교 후에 성찬식을 갖게 되지만 먼저 성찬에 대한 설교를 제가 이렇게 주일날 합니다. 큰 그림으로는 다 알고는 있지만 오늘 특별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특별히 오늘 제목을 예수가 없는 성찬, 이런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계속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근데 반작용이잖아요. 우리 다 예수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가 없는 복음, 예수가 없는 기도, 또 예수가 없는 찬송, 그리고 오늘 예수가 없는 성찬, 이런 제목인데요. 제목을 쓰고 설교를 내려가다 보니까 예수가 없는 성찬, 정말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안 맞잖아요. 사실은 성찬 자체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없는 성찬,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그러면서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또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또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먼저 한번 이렇게 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좀 정리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성찬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찬은 영어로 유카리스트 이렇게 쓰는데요. 뭐 성만찬 뭐 이렇게도 말하지만 홀리 커뮤니티 뭐 이렇게도 하죠. 근데 성찬이라는 우리 한국 단어는 성경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주의 만찬 이렇게 나옵니다. 만찬이 아니고 만찬이 주의 만찬. 또 로즈 서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의 만찬 이래 단어가 나온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파들은 성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주의 만찬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또 성찬을 쓴다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성자를 참 많이 쓰지요. 뭐 성경, 뭐 성막, 그렇죠? 또 뭐 성당, 뭐 성의 성자를 다 이렇게 성구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거룩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성찬도 그런 의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10장 22절에 나오는데, 그게 성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늘 써왔거든요. 신학적인 단어. 특별히 로마 캐톨릭에서 성찬이라고 써왔는데, 성만찬 이렇게 써왔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자들이 이 로마 캐톨릭이 주장하는 이 성찬에 대한 이 생각, 교리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다른 견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로마 캐톨릭은 뭐를 주장합니까? 제목을 얘기하면 화채설이라고 얘기하죠. 화채설. 이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과 잔을 나누는데, 로마 캐톨릭은 이것을 실제로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화되고 우리가 나누는 이 잔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들의 화채설이에요.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로마 캐톨릭이 주장하는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네들도 그것이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으면서 그거를 붙들고 있어요. 이게 화채설을 얘기합니다.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만든 이론이 뭐냐면 이제 공제설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실제설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공제설은 루터가 얘기하는 것을 좀 비아냥거리면서 쓰는 말이고요. 실제설 하면 루터교에 있는 사람들이 쓰기를 좋아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될 수가 없잖아요. 변화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떡과 잔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 안에 그리고 그 옆에 그리고 그 아래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n, under, 또 beside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with 함께한다. 그러니까 루터교 사람들은 성찬을 할 때에 실제로 이게 떡과 잔이 로마 캐톨릭처럼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하나를 더 얘기하면 쯔빙글리라고 하는 개혁자가 있습니다. 뭐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네 가지만 얘기하는 건데요. 쯔빙글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 캐톨릭의 화채설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루터의 이 공제설 혹은 실제설도 이 그리스도가 여기 진짜 함께 하시냐, 예수님 좀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러면서 뭘 주장했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기념하라. 사실 기념이지만 기억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쯔빙글리는 뭐라고 주장하면 기념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에 그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성찬을 제정하셨는데 실제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이지 뭐 예수님 실제로 와 있는 거 그런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견해를 하나 나온 것이 뭐냐면 이 종교개혁 시대의 제2세대라고 볼 수 있는 요한 칼빈이라고 그랬죠. 칼빈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로마 캐톨릭의 화채설도 아니고 루터란의 실제설도 아니고 단순한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떡과 잔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심령들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특별히 사람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심령 하나하나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 임재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뭐 그 외에 뭐 교파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뭐 침례교가 또 다르기도 하고 감리교는 또 뭐 다른 얘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 네 가지가 큰 흐름 가운데 지금 500년 이상 동안 아니 예수님 때부터 하면 2000년 이상 동안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주장들이고 어떤 견해들입니다. 이거는 성경 구절 자체는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정리된 얘기들이에요. 지금도 이 성찬에 대한 얘기들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는 논문도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를 벗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로마 캐톨릭의 화채설은 아닌 거지요. 이 떡과 잔이 이것이 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 그래서 실제로 전에도 제가 얘기를 언급한 것 같은데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지금도 로마 캐톨릭에서 이 성미사를 할 때는요 이 잔을 신도들에게는 안 주지 않아요. 잔을 주지는 않아요. 떡만 줍니다. 그것도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 우리는 어떤 빵으로도 하고 뭐 이렇게 카스테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얘네들은 항상 전병으로 하잖아요. 혹시 그게 땅에 떨어져 흘려도 그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살이니까. 근데 잔을 나눌 때는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땅에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다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걸레질 닦아서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거는 어떻게 해요? 그 먹으면 버리면 안 돼요. 남은 건 다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술을 조금씩 잡수세요. 신부들은 그래서 늘 이렇게 좀 취해 있죠.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그거 취한 것 같지도 않을 수도 있죠. 하여튼 전통적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손가락질 할 일은 아니지만 이게 견해와 교리와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에게 잔은 주지를 않아요. 왜? 혹시 잘못해서 흘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루터의 뭐 실제설이라든지 기념설이라든지 또 영적 임재설이라든지 또 주의 만찬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그 형편대로 또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개혁 신학의 줄기에 있어서 이제 보통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이거는 사실 우리 만들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먹기 좋게 잘라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어쨌든 이 자체의 어떤 그리스도와 함께 하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오늘 우리 성찬을 나누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래서 영적 임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요. 자, 이게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다. 고린도서 11장인데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째는 11절부터 22절 사이의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진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질책을 하는가? 아까 우리 성경을 다 좀 읽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행했는데 어떤 사람은 좀 시장하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많이 먹어서 술에 취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시장했다면 뭐 준비한 빵이 모자랐다는 것보다는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많이 먹어서 모자랐다는 거잖아요. 또 술에 취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많이 포도주를 먹어서 취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이 좀 질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지. 원래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정하실 때의 주의 만찬은 6월절 식사였죠. 여러분 기억합니까? 2년 전에 실제로 우리가 3월 달에 성찬할 때 6월절 식사 같이 다 양고기를 안 하고 우리는 갈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락 같이 준비해서 실제로 예배 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나물도 먹고 그렇죠? 무교병으로도 먹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6월절 식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식사를 한 거죠. 그때 식사 메뉴가 뭡니까? 양고기, 무교병, 쓴 나물, 그리고 포도주 뭐 이런 거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주의 만찬이 마지막이라 그래서 그림을 그린 것을 가지고 제목을 최후의 만찬 이렇게 붙인 거죠. 사실은. 자, 이 음식은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린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아니하고 그 죽은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이 된 거죠. 그게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 6월절 절기 때 먹는 음식들을 먹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날 잡히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6월절 식사를 한 거죠. 이거를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주의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은 거예요. 그냥 식사를 한 거예요. 그냥 6월절 음식을 먹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정하신 그 성찬을 오해한 거죠. 음식을 먹으면서 뭐예요?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배가 홀팍 먹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포도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버리고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오해한 거죠. 6월절 절기 지키면서 먹었던 음식을 먹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그 음식은 맛은 없죠. 뭐 좋아서 먹은 건 아니잖아요. 즉 6월절 때 하나님께서 장자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음식의 핵심은 뭡니까? 장자를 살려주시는, 즉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단순히 먹는 거가 아니죠. 그죠?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의 핵심은 문설주의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서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이 성찬의 목적인데, 이것이 목적인데, 그래서 성찬의 핵심은 예수님의 것이죠.
단순히 떡과 잔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건 유월절 음식이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가 꼭 유월절이 아니고,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주의 만찬을 먹었다는 것은 꼭 유월절 음식의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다른 음식이라고 해서 그냥 다 같이 먹은 거죠. 먹었는데, 주의 만찬이라고 해서 먹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그 핵심을 오해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람들을 질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빠진 성찬은 그냥 식사하는 자리가 되고 마는 거지. 그냥 식사하는 거지. 아마 역사적으로 쭉 보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좀 예쁘게 자르고 또 이렇게 조그만 컵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안 한 거죠. 그냥 둥그런 빵 하나 준비하고 그냥 이렇게 큰 컵이 아니죠, 주전자 같은 거기에 이렇게 포도즙을 넣고 따라 먹은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해왔었죠. 근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나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조그맣게씩 한 것뿐이죠. 핵심은 떡과 잔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이거가 빠지면 그건 그냥 식사하는 자리가 되거나. 꽤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그때는 뭐 이렇게 아이들도 가르치고 교육부에서 청년도 가르치고 부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했었을 텐데요. 청년들 가운데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청년에 오잖아요. 뭐 어른들도 오겠지만, 그 청년들도 오고 또 세례를 받지 않은 청년들도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왔냐면, 보통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고백적으로. 근데 그 가운데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청년들은 또 젊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또 오지 마라 그러고 참여하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그냥 이거는 성찬이 아니에요. 성찬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음식을 나누는 거 하면서 애찬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애찬하는 거예요, 애찬. 그렇다고 밥을 먹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떡을 나누고 이렇게 음료수도 나누고 그렇게 해요. 스타일은 하지만 이건 성찬이 아닌 거예요. 이건 애찬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안 받고 누구든지 다 같이 참여해서 먹도록 청년들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있을 때는 그래서 그걸 애찬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왜? 성찬이라면 안 되니까. 또 목사님도 안 계시고 집례도 안 하니까 그것도 뭐 소리 듣잖아요. 걸리잖아요. 이거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애찬이라는 단어를 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먹는 것 자체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부분에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주의 만찬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서 말씀한 것이 바로 23절부터 26절까지. 자, 23절부터 26절까지는 제가 성찬을 할 때 가끔 인용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많이 읽어서 이제 익숙하시죠? 근데 여러분 시기적으로 보면 복음서보다 이 고린도전서가 먼저 쓰여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쭉 읽다가 나중에 고린도서를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있는 게 나중에 쓰여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 시기적으로는 고린도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인데, 사실 요한복음 6장은 꼭 성찬의 모습은 아니지만 생명의 떡이라서 인용하기도 하죠. 자, 이런 성찬의 모습을 같이 성경 구절들보다 이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1장이 먼저 기록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은 주님께 직접 받은 것이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성찬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구절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교하면서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도들이 이게 좀 성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막 아무렇게나 하다 보니까 오늘 23절부터 이 말씀은 주께 직접 받은 것이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보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먼저 쓴 거죠.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뜻이 되겠죠. 나를 기억하면서 행하라. Do this. 그래서 do this. The remembrance of me. 그래서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됐잖아요. 뭐 그게 그거라고 보지만 어순이 바뀌다 보니까 기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거보다는 나를 기억하면서 이거를 행해라. 그 얘기죠. 25절에도 마찬가지 식후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즉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틀이 24절, 25절이 성찬의 아주 중요한 두 구절이죠. 그리고 2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잘 보세요. 26절 그리고 24, 25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26절 오늘 같이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한다는 게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좀 proclaim,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세번역을 보면 선포하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 2020년이 되는 오늘 우리들이 똑같이 성찬 떡과 잔을 나누지만 어떤 의미냐면 그냥 떡과 잔을 나누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선포하는데 무엇을 선포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지.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여러분 내가 이거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선포하는 것이고 내 행동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내가 말로는 안 하는지 내 몸 자체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고 언제까지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쯔빙글리가 그냥 기억하라 기념서를 얘기해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3.1절 우리 한국의 경우죠. 3.1절도 있고 광복절도 있잖아요. 미국의 독립기념일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절기들의 뭐 공휴일이지만 그 역사적인 중요한 날들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예식을 하잖아요. 정부 관리들이 와가지고 뭐 대통령이 또 말씀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기념하는 정도가 아닌 거지 이거는.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쯔빙글리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쯔빙글리의 기념서를 우리는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선포하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찬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지만 사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지만 청년들이 단어를 애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얼마나 귀엽습니까? 마음의 동기를 이해하잖아요. 청원에는 성찬 못 와. 친구랑 같이 데려왔는데 그게 애찬을 하지만 그런 먹고 마시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 적어도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지. 왜? 성찬의 핵심은 예수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선포하는 행위인 것을 내가 알고 참여하는 거지. 아유,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여기에 놀라운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요, 그냥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고요, 어쩌면 기쁨의 자리고요, 축제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선포할 때 그냥 힘없이 맥없이 이렇게 그 선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기쁨의 자리고, 환호의 자리고, 감사의 자리고, 찬양의 자리고, 여러분, 성찬이 그런 축제의 자리인 거예요. 축제의 자리. 죄를 지었다고 죄송하고 우울하고 의기소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거예요. 물론 내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자리인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거를 하라 그랬으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은 종말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니까 이 종말에 일어날 일을 지금 현재로 앞당겨 가지고, 이를 다녔어요. 앞당겨 가지고 현재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인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에 이거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는 이 천국의 놀라운 모습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잔치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 어린 양 잔치가 뭐야?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잔치 자리에 참여한다.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종말에 이루어질 그 천국의 자리가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그 종말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앞당겨 가지고 현재적인 경험을 하는 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물론 우리가 그동안 성찬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우리가 자주는 못했지만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또 두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 절기 때마다 1년에 뭐 4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교회는 뭐 매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 장단점이 있지요. 그러나 뭐 몇 번을 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번을 하더라도, 아니면 매주 하더라도, 그냥 매주 하면 그것 좀 약해질 수도 있지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매주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 종말론적인 현재의 경험의 자리, 축제의 자리,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것을 미리 경험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요, 감사와 찬양의 자리고 축제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 보십시다. 여기에 27절부터 34절인데요. 한 절 한 절은 못합니다만 묶어서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한 번도 잘 말씀을 안 한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 합당하지 않게 그런 말 썼죠.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랬었어요. 근데 이 구절 읽을 때 어떻게 돼요? 좀 찔림이 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합당하지 않게 하니까. 또 28절에 보세요. 거기 뭐라 하냐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그랬었어요. 자기를 살피고. 또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자리, 이런 구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27절, 28절, 29절 이게 다 같이 공통적으로 묶어서 보면 뭐냐면요, 이것이 잘못 해석이 돼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꼭 찢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예요. 혹시 저도 옛날에 이런 구절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혹시 죄라고 여길 만한 행동을 하셨으면 그날에는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권면하는 거지.
자기를 살펴서 내가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으면 오늘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참여를 거절합니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본인도 어떻게 돼요? 본인 자신도 맞아, 오늘은 내가 자격이 좀 없어. 그렇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뭐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세례 다 받았는데, 지난번에 성찬에 참여했는데 오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성찬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어이없는 거예요. 좋은 말로 권면한 거지만 이건 오늘 말씀 자체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기본적인 사실이 뭡니까? 교회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격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히려 여기에 있는 거지. 오히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오실 필요가 없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지. 내가 혼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왜? 내가 스스로 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대신에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께로 오면 돼요. 언제나 교회의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눈을 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죄인을 부르셨나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지요. 교회는 그런 것이죠. 역시 복음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찬을 하는 이 날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마지막 날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들 제자들 중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고난을 당할 건데,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건데, 이것을 정말 믿은 제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사실 곧 고신간에 그 목요일날 밤에,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금요일날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제사장 뜰에 갈 때 베드로조차도 멀리서, 그죠? 그러다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거를 정말 믿고 아멘 한 제자들은 그 순간에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고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데 보면 문벌이 좋지 못한 사람들, 능이 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찬은,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내가 주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고도 거룩하고 존귀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없으면, 내가 이제 주님이 아니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7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한 달, 두 달 동안 나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과 티가 없이 살았다고 자신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지 못하고 뭐 아주 심한 죄를 짓진 않았는지 모르지만 나쁜 생각도 하고 하나님 앞에 보기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한다면 오히려 오늘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주님, 제가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는 사실. 주님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살과 피가 없어도 스스로 충분히 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참여한다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지난 나 자신의 삶과 행동이 선했는지 어땠는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라 성찬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예를 들면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예배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생활이 힘을 얻습니다. 생활신앙으로 성숙해갑니다. 그 다음이 성찬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신앙생활을 잘 영해갈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하면 다시금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다시금 새롭게 경험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걸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찬송이 정말 곡조 있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린 가운데 이제 성찬식을 하지만 특별히 성찬에 관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한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성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단순한 빵과 잔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주님 없이는 거룩한 삶으로 영위할 수가 없고, 주님 없이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이 우리 가운데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고 혹 외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힘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이가 들고 병들고 연약해졌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